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15번째 시간으로 사울 기도 생활의 요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4시간 동안 14주에 걸쳐서 이 믿음의 조연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연전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믿음의 명예의 대전당이라 불리는 곳에 등장하는 속된 말로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니까 어쩌면 우리 세상이 너무나 이 주인공들만 바라보고 이 주변 사람들은 안 보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주인공들과 관계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새롭게 그리고 또 주님께 주신 메시지를 받아보자 해서 믿음의 조연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그 조연은 사울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곡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연합지파 국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어떤 왕정 중심 체제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도 마립간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변경되는 것처럼 이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택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이 사울 왕은 정말로 연구하면 연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반면교사입니다. 사울 왕만큼 정말 훌륭한 반면교사가 성경에 따로 등장하지 않을 만큼 아주 참 좋은 교보제예요. 자, 여러 가지 사울 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만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 말년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사울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는 무당을 찾아가서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묻자오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알인데 이 단어는 묻다, 요구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해서 묻고 요구하고 소망했습니다. 일단은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소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자 그는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한 이 요구에 대해서 이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자, 이 묻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이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묻다, 요구하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똑같이 이 샤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단지 사무엘은 이 샤알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단어를 더했을 뿐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구하였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샤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사울도 꽤 괜찮은 집안의 자손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그냥 낳은 게 아니라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한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그게 사울. 사무엘 또한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그래 사무엘. 둘 다 똑같이 부모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기도해서 낳았다면 당연히 기도하며 키웠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둘 다 부모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자랐는데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죠. 한 명은 믿음의 의인이 됐고 한 명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똑같았는데 왜 인생의 끝이 이렇게 갈렸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요구하다라는 뜻의 샤알과 듣다라는 뜻의 샤마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에 빗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는 사실 내 소망을 주님께 아뢰기에 바빠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들 이만큼 있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할 말만 하는 기도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끝까지 드리면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요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기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어요. 자,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과 10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겐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자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한나를 사랑하는 표시를 언제 했냐면 절기 예배 때,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 예배 때 일부러 한나의 몫을 훨씬 더 많이 줌으로써 분인나를 격분시킨 겁니다. 여기서 격분시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데 천둥이 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이 칠 만큼 그의 심정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인나도 불쌍한 여자예요. 나쁜 건 엘가나예요. 남편이 잘못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왜 하필 대놓고 사랑해? 안 보이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여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한나는 보세요, 매년 괴로웠어요. 한 번 괴로운 게 아니라 매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만 기도했을까요? 그 이전에도 기도하고 그 이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매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 쟤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본문에 보면은 그가 오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래 기도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의 대답을 들어야겠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겠어요 라고 작정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때론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예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나의 기도의 그 소망의 내용은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아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평안히 갔습니다. 뭘까요? 지금 엘리의 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야, 그건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야, 그거는 내가 나중에 줄 거야. 좀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 내가 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게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맞으면 맞다. 가면 간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록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대답이 이런 것이죠. 잠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순절 시작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냥 사실 이제 상가로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초조해야 할 일은 아닌데 괜히 초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5일 동안 아예 40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때를 쓰다가 15일째 되는 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백신을 3방을 맞았는데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면역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한 달을 아팠어요. 한 달을 사실. 지난주부터 겨우 이게 좀 목이나 코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양평에 있는 모세골 기도원에 4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원망이었습니다. 뭐요 이게? 금식까지 하면서 간구했는데 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 다 걸렸어요. 저 때문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걸려, 다 같이 아프고 이게 뭐냐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 때 쓰지 말고 기다려. 이게 대답이었어요. 때 쓰지 말고 기다려. 제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교회 부흥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때 쓰지 말고 기다려였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한테 엄청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침묵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로 간구의 성취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감각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침묵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장로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많이 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젊은 시절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기도원 가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냥 벽을 부수든 장구를 치든 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비록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안 올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어깃장을 부려도 결국 부모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십시오. 옛날부터 영성가들 그리고 기도의 훈련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1시간은 기도를 해야 1시간 동안은 내가 침묵하고 있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되냐? 멈추고 그 다음날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검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내 개인의 소망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검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하라. 자, 이 국가의 오늘 위기 앞에서 사울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만약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다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됐지? 내가 먼저 정립해 나가야 되는, 고쳐야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서 무당에게 찾아가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일단 무당에게 가고 보자. 왜 이랬을까요?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이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아마 큰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위기가 내 모든 기도를 압도해 버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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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것밖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위기를 닥치게 하셨을까? 이런 묵상과 생각은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위기 앞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까? 안 구해주실까? 나는 왜 물에 빠졌을까? 내가 이 물에 빠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면 죽겠죠.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살려달라는 기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닥쳐오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 포기해버립니다. 염두가 안 나요. 침묵 가운데 기도한다? 못합니다. 침묵 못해요. 그때는 온통 내 마음속에 구해달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가는 기도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그분과 교제를 쌓고 미리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미리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수준이 자라지 아니하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울왕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무당들 유튜브를 보면 재밌습니다. 무당들을 찾아가는 성도들 꽤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또 알아봐요. 신기하게 교회 다니네?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일산에 그 신묘한 무당이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걸 오래 봤는데 놀랍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은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고 뭐 목사를 찾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짜 아실 거예요. 말씀 하나도 진짜 눈에 안 들어와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 위기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 읽고 미리 기도해야만 우리가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침착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행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고 있을 때 사실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영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과 21절 말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 말인즉슨 사무엘이 크고 있을 때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사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성도들 돈 뜯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빼고는 아무도 신실하지 않아요. 나 빼고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린애들이 그때 기도할까요? 안 해요. 같이 휩싸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들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못 알아. 담임 목사님 아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못 알아다녀. 이렇게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고 마침내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상황이 무엇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를 둘러싸고 이제 막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때 뭘 하냐? 대연하게 순서에 따라서 양을 번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라 하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서를 다 지켜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은 코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라면 응당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빨리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이제 싸울 준비하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훈련이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쌓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늦어요.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 놓고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기가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오히려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것은 마치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여 곡식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쌓아두어서 언젠가 나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남은 물품을 주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얘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건드렸어.
약속을 어겼어.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는 거에서 300년 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300년 만에. 자, 그러면 이것을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 소집해가지고 그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전쟁 끝나고 나면 뭘 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을.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전쟁값을 줘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국가는 막 태동했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 생활 잘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뭐 했냐면 집에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가, 자기 밭 갈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궁이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기 집에서 자다가 죽거든요. 반역자들한테. 왕궁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지킬 가드가 없는 거예요. 왕궁은 다윗이 처음 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나라가 너무너무 미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수행하기엔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자발적인 사람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줄 돈이 없으니까 전리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태우래요. 진멸시키래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생돈 들여가지고 고생해서 싸웠는데 나한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얘들이 우리 쳐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결국 백성들과 야합해가지고 그들 몫을 다 이렇게 챙겨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넌 이 일을 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니까 내가 돈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돈을 버는 건데, 내 건강을 위한 건데 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성도들 모아놓고 회중 집회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성도들이 소리 높여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영적 회복, 이거 할 때 목소리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구원. 제일 기도 소리 안 나올 때 언제일까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정말 기도 소리 안 나와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잘 안 해요. 내 소망과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잘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받거든요. 평생 동안 선교지 한 번 안 가본 교인들 많습니다. 평생 동안 선교사 한 번 만나지 않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선교사와 한 번도 교제하는 교인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교 대회 할 때가 교인들 출석률 제일 줄어들 때예요.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눠 주어야만 그들이 열의를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축복, 내 소망, 나를 위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제껴두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수고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할 뿐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비참했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나의 소망과 간구를 아뢰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 나의 소망의 성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틈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기도하여 나의 믿음을 두텁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부평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개미처럼 여유롭고 건강할 때에 미리 기도해서 이 기도의 분량 쌓아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미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사울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에 바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구의 성취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내 소리를 전달하기만 바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며 필요한 것만 구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울의 기도에서 사무엘의 기도로 성장하겠습니다. 내 소망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래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그 마음과 뜻을 들려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참 부모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대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